연의 공덕에도 나와 있죠. 자, 그리고부터 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같이 시작. 그리고 머지않아 마땅히 보리도량에 앉아서 마군으로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며 미미한 법문을 설하여 능히 불찰 긍비진수만큼 많은 세계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속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널리 중생들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하나. 그리고 마땅히 보리도량은 정각사는 화엄도량이 여기를 바로 이 자리를 보리도량 깨달음의 장소. 보리란 말은 보리살타, 그죠? 붓다, 보디사트바, 보살 그러기도 하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바로 깨달음의 장소를 말한다. 보리도량. 미축지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말하면 보리스나무 아래를 말합니다. 인도에서 붓다가야, 지금 인도 말하면 보드가야 그래.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스나무 아래를 보리도량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그렇지만은 상징적으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 보현행을 실천하는 그 자리를 뭐라고 한다? 보리도량. 깨달음의 장소.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고, 앉아 있고, 숨 쉬고, 생각하고, 일하는 현장이 어디다? 따라할까? 보리도량. 인도 안 가도 돼.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보리도량인데 가서 꼭 보고 와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좋아서 보드가야 치면은 다 나오고 우리 밴드에 다 나와 있어. 안 가도 알 수 있어. 그죠? 그 상징적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중요한 거다.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여기서 내가 지금 보현행을 실천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하지 않고 있느냐? 내가 남에게, 여러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냐? 기쁨을 주는 사람이냐? 신뢰, 믿음을 주는 사람이냐? 도움을 주는 사람이냐?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이 자리가 바로 보리도량이다. 반대로 신세만 주고 있냐? 사기치려고 하고 있냐? 남에게 의지만 하고 있냐? 이러면 불편한 자리, 내 자리가 아니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면은 부처님 말씀 여러분들 생활 속에 주방에 있더라도 어디 가서 버스 타고 있더라도 화장실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무슨 도량이다? 큰 소리 무슨 도량? 보리도량. 이걸 알면은 공부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으면 마군들이 저절로 항복을 받아요. 저절로 항복이 옵니다. 또 등정각,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성취합니다. 미미한 법문을 설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이 다 법문이 돼. 노래 불러도 법문이 돼. 미스터 트롯 하고 있고 불타는 트롯 하고 있던데 그게 안 들어도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법문인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 없는 법문도 있고 그래요. 말이 없는 법문. 그죠? 나중에 이제 이거 끝나면은 육주당 공부하게 되면 육주당경 이후에 이제 이전에 달마대사와 해가 스님 관계, 해가와 승찬, 승찬과 도신, 도신과 홍인, 홍인과 육조대사 관계 속에서 말이 없는 깨달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죠? 또 육조 스님 이후에도 지금까지 쭉 전해오는 선종의 전등에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국보가 직지심경 들어봤잖아요. 최초의 금속활자라고. 그 책 원본은 지금 우리나라는 없고 프랑스 박물관에 한쪽에 남아 있거든요. 도낭에 있던 걸 가져간 사람들인데 프랑스 빌려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전시하고 있죠. 직지가 뭐냐? 따라할까? 즉시, 바로 그런 말이에요. 직지인식, 바로 너의 마음이 뭐냐? 부처다. 그 말을 선사가 쓰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마군들, 나를 방해하려는 것들이 내가 의지가 강하고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항복하고 등정각, 부처님을 깨달음을 내가 성취해서 부처님이 되고, 그죠? 하는 말마다 생각마다 행동이보다 본문 아닌 게 없고, 능히 불찰 긍비수만큼 많은 세계의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여러 사람들에게 발심하라.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따라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뭐라고?
줄여서 보리심. 네 글자는 발보리심. 두 글자는 발심. 두 글자는 뭐라고? 발심. 세 글자는 보리심. 네 글자는 발보리심. 같이 말하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금강경에 무술이 나오잖아. 그렇죠? 반야식에 또 나오죠?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을 번역하면은 무상정등 정각. 등정각. 부처님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늘 일체 중생 이렇게 깨닫게 되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대상마다 근기란 말은 뿌리의 깃을 말하니까 들어보세요. 어린아이 만나면 어린아이에게 맞추어서 사람 만나면 농사 비즈니스맨 또는 사업가 또는 배를 운전하는 사공들 그 사람 만날 때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에 맞춰서 요즘 말하면 맞춤식으로 근기에 맞춰서 요즘 말하면 맞춤식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성질도 사나운데 여러분들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은 기원전 350-6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35살에 죽어요. 그 15년 동안에 지금 그리스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를 두 번에 걸쳐서 다리우스 왕을 물리쳐버리고 정복하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당연히 아랍이니까 인도까지 간단 말이야. 남아프리카로 해서 인도까지 가게 되는데 인도에서 만들어낸 게 바로 그리스 영향으로 간다라 예술 문명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 같은 사람들이 지금의 파키스탄 쪽 또 인도의 일부 해가지고는 그쪽 지방에 간다라 지방에 가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고는 조각을 시작합니다. 그리스 신상 모양 닮은 조각을 해. 그 바로 부처님 불상의 시작이야.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300년간은 불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 사람들은 도저히 존경스러워서 불상을 조각할지 몰라서 안 했어. 그래서 지금도 가면 초기에 석굴이나 절에 가면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불상을 놓고 사슴이 공양하는 모습, 온순이 공양하는 모습 또는 법륜의 모습 또는 코끼리 모습 또는 보리수다운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불상이 안 보여. 근데 간다라 시대 이후로 기원전 300년, 400년 이후로 불상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기 불상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의 쉽게 말하면 제우스 신상이라 할지 또는 술 좋아하는 디오니소스라 할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라 할지 이런 모습 가지고 아포로라 이 사람 뭐 가지고 신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가사 모양 보면 느껴져. 신상 보면 어깨에 뭐 들쳐 메고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이 들고 경기 불국사까지 나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 내용은 이제 그렇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려서 12살을 먹었을 때 저기 아버지가 페리스 왕제라고 해서 이 그리스도 말이 남북이 나눠져 있고 남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도 있고 또는 뭡니까 잘 알고 있는 그 부유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 아테네 그 공화국 포리스들이 많이 있는데 북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어. 마케도니아 북쪽은 조금 그 우리 같으면은 오지고 험지고 나라가 산악지가 많기 때문에 부자들이 많이 없어. 나라가 크게 안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 왕 때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말이죠. 당시에 인질로 가가지고 여러 가지 공부하고 와서 왕이 되면서 마케도니아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가 커지는데 그때 이제 가장 사나운 말이 하나 있었어. 12살 때 이야기요. 사람들이 요 말을 타면은 주겠다 했는데 가장 사납고 힘 좋고 아주 멋진 말인데 요 말을 주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장수들이 말을 타려고 시도를 하는데 말이 얼마나 거세고 심한지 아무도 타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알렉산더가
가만히 지켜봐. 지가 손들어서 나가서 내가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대게 나갔어. 그지? 응? 여러분 같은 아들이 다 장수도 못하고 또 못하는 걸 한다 그러면 아들이 한다면 대게 나갈 거 아니요. 응? 우리 수환이 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시키니까 알선대가 있잖아요. 말을 자꾸 삐를 잡든만은 머리를 태양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눈을 태양을 바라보게. 가만히 보면서 이제 느낀 거야. 깨달은 거야. 장수들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말이 자기 그림자를 보고 놀래가지고 막 파닥거린 거야. 근데 알렉산더는 그걸 알았어. 꼬마이가 다 관찰했을 거야. 관찰하는 힘이 중요하거든. 관찰해가지고는 탁 잡고 말코피를 머리를 잡고 이제 목을 잡고서는 태양을 바라보니 그림자 안 볼 거 아니야. 딱 올라타가지고 한 바퀴 삐 돌고 사람 머리 잡고 박수 쳐버렸어. 그렇게 어려서부터 싹수가 보였다 이야기야. 되시죠? 이렇게 단순히 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다. 뭐가? 지혜가 있었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드디어 그 조그만 마케도니아 북쪽에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또는 스파르타까지 다 점령하고 나서 아랍 다리우스하고 싸워서 그 10만 대군하고 4만 대군이 싸워서 두 번, 세 번 이겨버리고 아랍을 정복하잖아. 그리고는 인도까지 갔다 오잖아. 돌아와서 또 죽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어려서부터 싹수가 파랬다 이야기, 노랗다가 파랬다 이야기. 자, 그처럼 근기와 성질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착 보고서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까? 예전에 말이죠. 무슨 검사할 때 이렇게 만져보고 탁 치잖아요. 그러면서 갑종하잖아. 소장사들 시골 장터에 가면 소장사들을 조남배 교사님 소 한 대 가보셨어요? 시골에 소 장사를 봤어요? 눈도 뒤집어 보고 코도 뒤집어 보고 이빨도 보고 쳐다 벌려보고 막 만져보고 하면서 저 갑종 딱 때리잖아. 그죠? 안 보셨어요? 시골 출신이 아니신가 보다. 난 시골 출신이다. 그 뜻이 말이지 성질, 그 아이가 상근기인가 사나운가 우리 쉽게 말하면은 과학자로서 소질이 있나 철학자가 되겠나 아니면은 일반 엔지니어가 되겠나 게임을 잘하는가 운동을 잘하는가 요리를 잘하는가 이것들을 다 바라보는 게 바로 성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서부터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다 그러면은 이과를 보내가지고 대성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근기와 성질에 따라서 교화한다. 그러니까 맞춤식으로 불교를 알려줘. 전혀 불교를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철학적으로 일체의심존이라 못 알아먹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쉽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죠? 내지 한량은 미력에 나도록 널 일체의 중생 이롭게 할 것이니라. 그죠? 넘겨봅니다. 39페이지. 여러 불자들이여 같이 시작. 저 모든 중생들이 원앙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지니고 읽고 애우며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사람이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원앙인 보현행은 법을 듣고 절대로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그죠? 이 중생들이 그죠? 원앙, 소원, 보현행은 원 중에서 왕이다 할 수도 있고 요걸 뒤에 나오는 따라가 수지, 복송, 그다음에 해설, 서사 그죠? 이 경전을 받아들이는 거 수지, 받을 수, 지닐지, 그죠? 독송, 읽을 독, 그다음에 애월송. 독자는 재밌는 글자예요. 보세요. 부동산 매매할 때 매자 쓸지 아세요? 살매, 팔매, 그죠? 매자가 있거든. 이거는 위가 선비사자가 하나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뚜껑이 하나 있고, 뚜껑, 그물망자입니다. 아래는 보면 조개패자, 조개는 돈이야. 돈을 조개로 딱 그물로 덮어놨어. 이거는 살매, 매매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선비사자는 이거 뭐냐면은 옛날 그때로 보면 설 입자소자가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팔매, 그죠? 팔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 가면은 사람들이 돈 값을 써놓고 뭐 쌀 한 포에 얼마 써놓고 이름 붙여놓고
꼬르비 붙여놓고 또 라떼를 붙여놓고 돈 써놓고 말을 크게 해. 얼마입니다. 여기 나온 게 읽을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림 그려집니까? 그림 그려졌어요? 조개는 뭐다? 돈. 그물로 덮어놓고 사과 자꾸 집어넣고 덮어놓는 거야. 그게 매. 그 다음에 끄집어내 주니까 팔매. 그죠? 그리고 이제 팔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이거 쌉니다. 오늘 떨이 합니다. 오늘 할인합니다 하면서 말하니까 읽을 독자가 된 거예요. 송자는 말씀원 플러스 수술용자인데 옛날에 종 같은 걸 치면서 예전에 그죠? 산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들이가 있는 사람들이 그죠? 망태기나 짊어지고 가면서 소리내서 흥얼흥얼 읽던 게 한자 유래가 애울용자가 독송, 애울송자가 된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책이 들고 짐 못 지고 다니잖아요. 망태기나 또는 짐을 들고 가면서 외우고 있는 것을 말로 쭈글쭈글 하니까 읽을 송, 애울송, 을풀송, 송덕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송, 읽고 외운다. 그죠? 그 다음에 서사가 안 나와 있는데 서사, 뺏겨 쓴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위타인석, 타인을 위해서 이자는 위하여 타인에게 오늘 배운 내용을 해설해 준다. 그죠? 이 사람이 지금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공덕이 무궁무진하다. 그죠? 그럼 너희들은 모두 여러분들은 이 원앙인 보이는법을 듣고 절대로 의심하지 말지라. 마땅히 지성으로 같이 시작. 마땅히 지성으로 받아지닐 것이며 받아지님으로 능히 읽는 능히 애우고 읽고는 능히 애우고는 능히 베껴 쓰고 서사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해진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일념 사이의 모든 보행을 다 성취하며 또 이 얻는 복의 무더기는 한량이 없고 끝이 없다. 이 네 가지를 사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법사품에 대해서 법사품, 법사공덕품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합니다. 네 가지 법사가 뭐라고? 수지, 독송, 서사, 해설. 다시 시작. 수지, 독송, 해설, 서사. 그죠? 서사까지 넘겨보십니다. 이 바다 가운데 빠진 중생들도 제도하여 마침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생로병사의 은혜에 다 벗어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그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법을 잘 수지, 독송, 서사, 해설하게 되면은 업장에 소멸되고 결국엔 어디 간다? 극락왕생,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로병사는 변하잖아요. 변하니 계속 끊임없이 바퀴가 돌아가니까 이걸 뭐라? 윤회. 또 태어나고 또 나고 또 병들고 성장하고 또 늙고 죽고 또 태어나고 이걸 뭐라고? 윤회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대부터 옛날부터 우리 불교 아니라도 이집트가 사후에도 다시 죽은 혼이 돌아오면은 부활한다는 그게 기독교의 부활이 아랍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아랍의 신앙에서는 고대 기원전 2000년, 3000년도에 여러분도 혹시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들어봤어요? 많이 알기 출전을 성경에서 나왔다 하잖아요. 그 이전에서 나온지 아세요? 어디 나왔다고? 함무라비 법전. 내 전번에 이야기했지, 그죠? 무슨 왕주로 하겠어요? 바빌로니아 왕국에. 그 왕이 대단한 사람인데 철권 정치한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가 도둑질하면은 손을 잘라버리고 눈으로 잡고 눈을 파버리고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더라고. 법전이 나와. 이게 세계 최초의 갖추진 법전이 두 번째가 그러는데, 그죠? 아무튼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이집트에서도 고대에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러고 속에다가 보면은 도구를 못하도록 피라미드 속에다 저 깊이 미로를 만들어 가지고 묘지를 만들어요. 특히 왕가의 계곡이라고 국의 계곡이 있는데 가면은 피라미드가 뭐
왕비들 죽은 무덤이 막 또 뭐 발견되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건설한 사람들을 다 출구를 못 찾도록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묘지. 근데 이제 진시황도 그러고 좀 고대 왕들도 그러고 이집도 마찬가지로 왕이 즉위할 때부터 사후에 묘지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오래 간 사람 오래 갈수록 묘지가 크고 더 미로가 많고 그래서 람세스 같은 경우는 왕은 말이죠. 초기에 사람들이 몰랐다 하잖아요. 팠는데 분명히 묘지 무덤터가 나왔는데 발견을 못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반대편으로 또 미로가 또 있어서 더 내려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견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대단하지, 그죠? 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는 사후에 왕의 모습으로, 왕은 권력이 있고 복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시 그런 모습으로 환생, 부활하려고 자기 모습을 미라 만들어서 보존한다는 거지. 근데 미라 만드는 건 우리 동양에는 좀 이쪽에 동북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힘드는데 사막지방에는 모래가 많잖아요. 그래서 말려놓으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색을 칠하고 또 천으로 감아가지고 보존하죠. 그게 미라의 시작들인데 동양에서는 미라가 어떤 경우 발견되지만 스님들은 돌아가실 때 좌탈임망합니다. 앉아서 돌아가셔. 근데 최근에 발견된 등신불, 여러분들 소설 등신불 들어보셨나요? 등신불. 그 원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육조스님도 등신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분도 화장을 하지 않고 그냥 육신을 그냥 그대로 항아리에 넣어놨다가 예언한 대로 육륜에 열어보니까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저기 육조스님 계신 구화 뭡니까? 광주에 가면 뭡니까? 남아사라고 남아사 가면은 육신 보존이 있고 또 신라 때 왕자였던 지장보살 김지장 스님 그분이 구화산에서 수행하셨는데 그분이 99세까지 살았다 했거든. 그래서 100백자 말고 흰 백자는 99라고 합니다. 100세라고 그러거든. 그 하면은 그분이 거기에 비가 많은 곳이고 습기가 많은 산인데 거기에 이제 그분 돌아가실 때도 자기가 육륜을 열어보라 해서 열어보니까 피부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기름만, 수분만 쫙 빠지고. 그래서 미라를 만들어서 그래도 육신보탑이 가면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곳이 있어. 대만 가면은 근데 최근에 살았 스님이에요. 최근에. 그래서 뭐 이제 미륵보살 화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님 절에 가면은 그분이 들어가고 사후에 앉아 돌아가셨는데 관이 항아리에다 관을 모셨어요. 항아리에 넣었는데 그분도 6년에 열어봤는데 대만은 비가 많이 온 곳이잖아요. 안 썩을 수가 없어. 습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부패가 안 될 수가 없지. 근데 그 절에는 가면은 부패가 안 돼가지고 살만 쭉 빠져가 그 위에다가 금분을 입혀놨어. 육신보존이 있습니다. 대만 가면 자항 스님. 여러분들 검색하면 자항대사 하면 나와. 자항은 자비항구.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자항 그럽니다. 자비항구. 그래서 그절 가면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최근에도 다른 홍콩에서도 발견되고 그랬는데 일부 또 태국에서는 어떤 그 절에서 말이죠. 부처님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굉장히 동네 유명한 스님인데 스님 동네에서 알아준 스님이고 생불 또는 한때는 활불 화로하듯이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생각받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왕이 육신 소위 말하면 미라를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파괴될 것 같으니까 그 지역 불자들과 스님들이 그걸 벽에다 숨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꺼내가지고 거기다 한 겹을 더 입혀놨어. 그래서 그 부처님 불상은 스님 상이지, 그죠? 이중돼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은 여러분 죽을 때 자기 의지로 죽어야 되겠어? 아니면은 끌려가 죽어야 되겠어? 요양원 가보시면 누워서 숨도 못 쉬고 코줄 낀 사람 많잖아요. 안타깝지, 그죠? 근데
오늘부터 이 보이는 공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9988124 99세까지 푸파하게 살다가 하루도 살짝 앓다가 피 주지 말고 그죠? 하루 전까지 스스로 밥도 해먹고 하다가 내일 갈란다 모여라 그러고 요원해주고 앉아서 가신단 말이에요. 멋있다 그죠? 그게 불교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간 후에 급락 퇴원하거나 열반석에 들어가면 거기 계시지 말고 불쌍한 중생 구하러 다시 환도 중생. 조고사님 그리 하실 거죠 그죠? 할 수 있죠?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맞아요.